오늘은 18년 우리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이 주일에 언약을 여러분 분명히 갖고 전달해 줘야 되겠는데,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복음 누림, 여러분 자녀들에게 각인될 수 있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여러분 전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복음 누림을 좀 하면서 이제까지 알고 있던 그 복음이 실제되는 그런 축복을 요즘에 맛보고 있습니다.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잖아요. 우리가 입술로는 늘 고백 선포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다, 또 사단을 이기고 승리 주셨다, 이것이 한두 번 되뇌어 가지고는 우리 영혼에 담기질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되뇌어 보는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복음 고백 선포를 매일 한 30회 이상을 한 2, 3개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무슨 주문해 오냐고 그래서 그럴 정도로 여러분 계속 하시면 최소한 한 달 정도 이상 계속 복음 선포를 하면 그 의미가 이제 영혼에 안착됩니다. 그래야 삶의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복음을 계속 누리면서 복음의 역사가 제 삶에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늘 함께 하는 것이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이 딱 정리되는데 두 가지로 딱 정리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창세기 3장 15절 잡고 승리했다는 거, 그게 딱 보이니까 너무 감사한. 지난주 수요일 날 메시지 드렸잖아요. 창세기서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7명 딱 정리해 보니까 아담,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 3장 15절 잡고 승리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언약만 있으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구나. 우리 신앙생활에서 자꾸 놓치는 것이 뭐냐면, 나는 부족하다, 내가 더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해야 되는데. 물론 귀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복음이 내 것 되는, 실제되는, 사실화되는 그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실제 누려진다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완성된 언약, 마태복음 10장 16절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사실적으로 여러분에 다가온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가진 자에게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곧 성령, 성령 곧 그리스도, 그 비밀을 이렇게 실제로 여러분이 누리게 되어지면,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성경의 인물들이 특별한 지식이 있고 배경이 좋고 환경이 좋아서 승리했던 게 아니더라고요. 언약 잡은 자는 승리했더라.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이 다른 게 아니에요. 구약은 창세기 3장 15절, 신약은 마태복음 10장 16절. 그 의미가 얼만큼 내 것이 되어지느냐 하는 거죠. 근데 이 그리스도는 제가 누려보면 누려볼수록 깊은 진액이 나와요. 여러분, 뼈는 몇 번 삶으면 노린내 납니다. 한 10번 정도 삶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노린내 나요. 근데 이 그리스도는 삶으면 삶을수록, 깊으면 깊을수록 진액이 나와요. 어디에 나오느냐? 예배소 3장 17절에서 19절에 나와요. 여러분, 계속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그 영혼의 깊이,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저는 요즘에 복음 누리면서 제3의 인생을 요즘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스도 모자라지 않구나, 진짜 충분하구나, 완전하구나, 모든 것이구나. 지난주 말씀 나눴죠? 지난주 우리가 복음 받은 자의 사회생활 하면서 말씀으로 좀 나눴는데, 이 성령의 역사가 실제된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다. 그러면서 저는 좀 언약으로 좀 깊게 다가온 게 있는데, 그게 치유요, 치유.
치유의 축복이 그리스도 속에 들어있다는 거. 그걸 다시 한번 좀 이렇게 확인하면서 좀 감사한 그런 한 주간.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 드렸죠.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기에 공의로운 해가 복음입니다. 공의로운 해가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리스도 있는 자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그런 응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나눴죠. 예배서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 어떤 병도 치유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병 치유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쳐야 돼요.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 어려서부터, 모든 그 병은 어려서부터 잠재되어 있거든요. 어려서부터 치유돼야 되는 그런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 게 뭐냐면, 거기 그랬잖아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야 됩니다. 고백 선포해야 됩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도 나오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냐. 일어나야 됩니다. 실천 안 하면 내 거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자라는 자녀들, 렘넌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영혼에 비춰져야 돼요. 각인돼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어요. 말씀드렸죠?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모든 사람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어린이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실버 시대야. 그래서 연세 있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 병원에 들어가서, 이 호스피스 완화병동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답들이 나와요. 그래서 어느 교회, 큰 교회 권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제가 한 4주 전에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병원에서 목회자를 만나니까 너무 즐거워하더라고. 그리고 얼마나 이렇게 행복하게 거의 한 30분 정도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 다음 주 갔는데 뭔가 아니요. 뭔가 이렇게 만나는 걸 이렇게 좀 반가워를 안 하고 좀 기분 나쁜 표정. 그래서 뭔 소리를 들었나.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또 얘기를 해보니까 아니요. 얘기해보니까 아주 잘 대화도 이렇게 화답도 하고 이렇게 대화를 잘 하는데 뭔지 모르게 좀 그런 기분이요. 그리고 셋째 주 들어갔어요. 셋째 주 만났는데 오늘은 조금 더 기분 아니요. 이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될 정도로 좀 이렇게 느낌이 그래요. 그래도 제가 이제 얘기를 했고 났는데, 이제 그 옆에 간병인이 얘기하더라고요. 저분이 우울증이 오셨다고. 그래서 느꼈어요. 이분이 정말 그렇게 쾌활하고 아주 그렇게 했던 분인데도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그런 어떤 혼자 있고 좀 병든 부분, 이런 부분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우울증. 근데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복음 정리해주고 신앙 고백시키고 카드 줬거든요. 근데 카드 저 구석에서 처박아 놨더라고. 왜냐면 가치를 모르니까. 여러분, 처박아 놓은 분 빨리 오늘 꺼내세요. 그래서 이제 다 처박아 놨어, 거기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가갖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오는 그런 어떤 외로움이나 이제 답답함이나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없다. 순간순간 찾아오는 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복음을 고백 선포해야 되는데, 제가 드린 그 카드를 암송하고 한번 고백 선포해 보라고. 그래서 제가 증거를 댔죠.
옆에 병동에 어떤 그 75세 된 분이 당뇨가 심해가지고 막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분에게 제가 가서 카드 주고, 그러니까 카드 외우는데 한 달 걸렸어요. 그래서 한 달 이후에는 계속 고백 선포하니까 이 당뇨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번 주 월요일 날 퇴원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해주면서 우리 권사님도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찾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옆에 찾아가지고 저 구석에 밑바닥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꺼내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면 제가 시범을 먼저 보여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거를 10번 이상만 하시면 외로움 없어집니다. 우울 없어요. 외로워할 시간이 없어요. 외로움 없어지고 우울 없어지고 해결됩니다. 그랬더니 그 자신이 이제 그거를 그렇게 하겠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환자 가운에다가 그 주머니에다가 넣어드렸다니까. 그리고 이제 어느 분이 또 연결이 돼서 간호과장님이 좀 연결해서 어떤 분을 만났어요. 야, 정말 그렇게 곱게 늙은 분도 있더라고. 80세라는데 내가 보니까 한 65세. 제 눈으로 보기에는 한 65세. 65세인가 그랬더니 본인이 80 몇이라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본인 얘기야. 한 번도 이제까지 손에 물을 묻혀본 적이 없대. 얼만큼 곱게 자라는지 알겠죠. 그리고 자녀들이 뭐 내놓으라는 자녀들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자랑을 쫙 하시더라고. 이분도 서울의 어느 큰 교회 권사님이시더라고. 근데 지금 병들어서 병원에 오니까 외로운 거예요. 그 외로움 이길 길이 없다니까.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딴 거 어린이들 가슴에 심을 거 없어요. 선물 많이 사줘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최고의 선물 그리스도 신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즘 나온 메시지 있잖아요. 요즘 나온 메시지 뭐예요? 렘넌트 7명이 왜 승리했냐? 언약 정리됐다는 거예요. 언약이 정리됐는데 무슨 언약이 정리됐냐?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전도 정리잖아요. 그럼 말씀 뭘로 정리돼야 돼요? 복음으로 정리돼야 돼요. 복음으로. 기도 뭘로 정리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으로 정리돼야 돼요. 전도 정리돼야 되는데 여러분 삶의 실제로 여러분 그 7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승리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증인돼야 돼요. 삶의 현장에서 증인되려면 복음이 실제돼야 돼요. 이론이 돼 갖고는 안 돼요. 삶의 내 것이 돼야 증인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약이 실제되도록 도와줘야 전도가 제대로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만 여러분 어린이 주일에 꼭 기억을 하세요. 어린이들 가슴 속에 복음을 심어야 되겠다. 두 번째, 언약 정리시켜야 되겠다. 두 언약을 여러분 잡고 오늘 어린이 주일을 지킨다면 최고의 어린이 주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이 빌립보서로 들어가는데요. 이 빌립보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가장 큰 은혜를 입었던 그 현장이 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빌립보 지역 이 배경은 교회 배경은 사도행전 16장을 배경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뭐 딴짓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복음 전하러 가려고 그랬는데 길이 막히니까 그럼 이게 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이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루디아 가정이 완전 복음화되고 귀신 들린 여종 돌아오고 간수 이 감옥에서 역사 일어나면서 간수가 돌아오고 간수장이 돌아오고 이런 현장. 그랬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역에 가장 일선에서 협력하고 도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는 아주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사역을 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준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보셔야 돼요. 그러면 정말 복음 가진 자, 복음 안에 있는 자의 눈, 오늘 복음 안에 있는 자의 눈이 있어야 돼요. 눈.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육안만 갖고는 한계와요.
바른 눈, 영안이 있어야 돼요. 영안을 뜨셔야 돼요. 영안은 영안의 내용이 뭐냐 하면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은 현실과 사실만 보고 사는 게 세상이에요. 그 너머에 있는 진실 잘 못 봐요. 여러분 복음 안에 있으면 진실까지 보여요. 그리고 진실 너머의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그걸 영안을 떴다고 그래요. 현실, 사실 다 같이 봐야 돼요. 세상 살아가야 되니까. 현실 속의 사실, 사실 속의 진실 봐야 돼요. 진실 게임이라고 그러잖아요. 진실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뒤에 배후의 역사는 영적 사실의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속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을 오늘 이 빌립보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눈이 열려야 되는데 여러분 자신의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자신. 그게 서론이요. 서론에 세 요절 드린 것은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빌립보서 1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 정말 이 시대를 이기는 지름길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자신을 이기고 삶을 승리하는 키워드 하나 있는데 그게 평강이에요. 평안. 그래서 이것은 주님에게만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고, 두 번째는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에게 구원 역사를 이루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 여정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크고 작은 좋은 일,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전혀 상관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완벽한 시간표를 가지고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의 축복 여러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완벽한 그런 축복을 갖고 구원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성령으로 내주해 주시고, 14장 26, 27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요한복음 16장 24절 성령의 역사해서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큰 기쁨으로 함께 해주시는 그런 증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밀하게 인도하는데 성령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는 거, 여러분 꼭 믿음을 갖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산다는 거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가슴 속에는 이 빌립보 지역이 특별히 남다른 그런 애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자신이 길이 막혀서 어려움 당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면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그것도 들어가서 그냥 막 행동한 게 아니에요.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가다가 빨래하는 여인들을 만났잖아요. 빨래하는 여인들을 만나가지고 잠깐 이제 바울이 뭐 하겠어요? 최고의 관심은 복음이니까. 그래서 그 빨래하는 여인들을 앉혀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관심 갖고 있는 여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분이 루디아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주님이 마음을 열어가지고 그 말씀을 받게 했죠. 그래서 얼마나 그 은혜를 받았는지 나를 주 믿는 자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모시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말씀 운동이 시작돼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게 됐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됐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막 지역에서 막 어려움 당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돼서 또 그 귀신 들린 여종도 사도 바울이 그냥 뭐 어떤 수단 방법으로 한 게 아닙니다. 어떤 계획이 있는가,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 3일을 기도했는데 계속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자기를 이렇게 조롱하고 그러니까 이제 한 3일 기도하고는 꺾어버리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아 그 손에서 떠나가라.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여종 고치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걸음이 얼마나 멋진 걸음입니까? 그랬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들고 있났어. 왜냐하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치는 거, 거기에 모든 상거래가 되는데 그게 끊어지게 되니까 손해 볼 것 같으니까 동네 사람 다 들고 일어나갖고 이 사도 바울 일행을 고소했잖아요. 그래서 감옥 가게 됐잖아요. 근데 감옥 갔는데 감옥 가서 찾고 채이고 매 맞고 그랬는데 로마 시민권 보이면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로마 시민권 안 보여요. 그거 이렇게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 계획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인도하시는가? 이걸 보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25절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참매했는데 이 옥토가 막 흔들리면서 옥문이 다 열리고 착고가 다 풀어지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일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요? 이 간수가 문지기였던 간수가 자결하려다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소리를 지르잖아요. 우리 여기 있다 왜 죽냐? 죽지 말아라. 그래서 이 간수가 들여다보니까 그 죄수들이 도망 안 가고 그냥 있잖아요. 그때 주신 메시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간수와 간수 가정이 다 돌아오는, 그래서 그런 그 현장을 만났던 그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굉장한 그 하나님의 애착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게 했고 루디아 만나게 했고 귀신 들린 여종 만나게 했고 그 내용을, 그런 가슴을 갖고 있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가슴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고린도 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여. 이 그리스도의 사랑, 왜냐하면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담나지 않으면 그 인생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담나야만 그 인생 최고 인생 참 인생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이게 여러분 가슴에, 여기 먼저 여러분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세밀하게 인도하셔서 승리케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눈, 이런 눈이 열리면 복음 안에서 세상 보는 눈이 열려요. 그러면 답 나왔죠? 세상 보는 눈 중에 눈, 기도의 눈, 기도하셔야 돼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켜라. 여러분이 기도로 연결시키면,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그 복음 누림을 좀 하면서 성경이 열리고 메시지가 열리고, 제가 최근에 와가지고 올 초에부터 메시지가 좀 어렵다, 잘 안 깨달아진다, 좀 힘들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 선포하면서 이렇게 복음 누리다 보니까요, 이 성경도 열리고요, 이 메시지가 보이는 거예요. 메시지가 요즘은 하나도 안 어려워. 얼마나 이게 들을 때마다 힘나고 답되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참 귀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지난주 그 금요일 날, 우리가 이제 매주 금요일 날 심야 기도회는 월간 하요 집회 메시지하고 또 새가족 수련회 메시지를 이렇게 연이어서 듣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그 새가족 수련회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딱 보니까 지난주 토요일에 핵심이 없었잖아요. 그럼 오늘 오후에 새가족 1강 메시지 듣고, 제가 수요일 날 또 울릉도 가니까 없잖아요. 그럼 새가족 2강 듣고, 그 다음에 심야 기도 때 3강. 그래서 새가족 수련회를 일주일 내내 한번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그럼 금요일 날 들을 메시지가 없어.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좀 이렇게 그 컴퓨터가 희연찮아서 그런지 다운을 받았더니
메시지하고 입하고 안 맞아. 그래갖고 막 헤매면서 그 메시지를 간단히 들었거든요. 근데 왠지 듣는데도 왠지 그 메시지가 너무 이렇게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강주 지혜 집회 메시지를 지난주 금요일 날 들었는데, 야, 딱 맞는, 제가 갈구하는 그 메시지가 거기에 딱 나오더라고요. 참된 서밋. 여러분 다 들으세요. 참된 서밋. 올 한해 우리 본부 원단 메시지잖아요. 서밋. 참된 서밋 되려면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2강이 뭐냐면 참된 치유. 그 두 메시지인데 그 내용을 이렇게 1강을 딱 듣는 중에 서론에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서론에서 뭐라고 그 말씀이 나왔느냐 하면, 기도로 모든 것을 연결해라. 근데 여러분, 기도로 삶이 연결되고 있어요? 근데 그거 저는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복음 누림하니까 그게 돼요. 계속 고백 선포를 하루에 30회 이상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기도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기도로 연결되면 어떻게 되느냐가 나와요. 거기에 기도로 연결되면 모든 만남, 문제, 모든 일 속에 응답이 온다. 두 번째,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기다릴 거에 대한 것이 보인다. 저는 보여요, 그게. 세 번째, 영적 상태가 살아난다. 그게 그 내용이에요. 기도로 모든 것을 연결하면 그런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 조금 맛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멘 되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가 얼마나 은혜되고 힘나고 그런 답나는지 몰라요. 필연적. 그래서 제가 어저께 청년대학부한테 숙제 내줬어요. 대체 휴일날 뭐 할 거냐? 대체 휴일날 이 메시지 2강 필히 들으라고 숙제 내줬어요. 숙제. 필히 그 다운받아서 필히 들으라고. 왜냐하면 진짜 우리가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이 시대에 서밋 돼야 되잖아요. 영적 서밋, 참 서밋 되고 참 치유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응답을 누리는데, 여러분 복음 안에 사람 보는 눈 키워드가 뭐냐면 모든 걸 기도로 연결해라. 그럼 사람 똑바로 보게 돼요. 제대로 볼 수 있어요. 거기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그 1번, 2번, 3번 내용이 다 기도예요. 기도 속에 있으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생각할 때마다, 3절에서 5절 그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기도 속에서 그들을 바라보니까 다 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삶을 아름답게 풀어내는 길, 기도하시면 돼요. 실제적인 거 제가 맛봤다니까. 제가 매주 목요일날 여기 민중병원 호스피스 완화병동을 들어가거든요. 그 완화병동을 들어가는데 이번 주 제가 울릉도 갔다가 목요일날 밤에 오거든요. 그러면 목요일날 못 들어가잖아. 근데 금요일날 스케줄이 꽉 돼. 근데 왜냐하면 그분들 한 주 안 만나면요 많은 것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중에 한 번은 만나줘야 돼. 그래서 이제 제가 만나야 되겠다는데 그걸 결정을 누가 하냐면 거기에 담당하는 과장이 결정을 한다. 그래서 그 과장의 이름을 걸어가지고 내가 3일 동안 집중 기도했죠.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금요일 날 3시에 오세요. 그렇게 답이 나왔다니까. 기도하면 다 풀립니다. 왜 제가 이렇게 실제적인 얘기를 하냐? 기도하면 다 풀린다니까. 기도하면 다 열린다니까. 모든 걸 기도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9절 보세요.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람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저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고. 여러분이 모든 것을 지혜, 여러분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 기도 속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기도 속에서 있으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되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 그렇게 돼 있어야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났냐? 11절의 결과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의의 열매,
복음 안에서 나오는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나와요. 의의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열매, 복음의 열매, 그리스도의 열매가 여러분 삶에 나오게 된다고. 복음 안에서 나오는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사람을 보는 눈은 기도 속에 들어있다. 자, 복음 안에서 현장을 보는 눈은 여러분 모든 문제, 어려움, 그런 갈등 속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현장 보는 눈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근데 그 감옥에 가 있는 거 가지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중요한 응답 줬잖아요. 여러분 한 시대 최고의 제자 만났습니다. 거기서 정말 그 빌레몬 집에서 그 도둑질 하다가 도망 나온 오네시모 만나갖고 그 오네시모가 제자로 세워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바울이 감옥에 간 것이 아니고 감옥이 바울에게 잡혔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문제, 위기, 어려움을 기회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내용에 이게 현장 보는 눈, 현장 속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거,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이 들어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 내용은 한번 읽으면 돼요. 1장 내용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당한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응답이 들어있음을 거기에서 말씀하잖아요. 1장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로 하라.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그런 축복이 되고, 그 다음에 13절에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증거. 시위대 안, 감옥 안에서도 증거, 감옥 밖에서도 증거. 어떤 자리에 있든지 증거거리 된다는 거죠. 그리고 1장 14절에 그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파하게 되어내라. 도리어 감옥에 들어간 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더 확실하게 증거되는 그런 기회가 됐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만 딱 잡으세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여러분 좀 큰 위기가 왔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라는 거, 하나님의 응답의 기회라는 거, 하나님의 중요한 누림의 기회라는 거. 저는 좀 교회에 좀 어려움이 있고 좀 아픔이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중요한 거 깨달았잖아요. 복음 누림. 이 복음 누림이 깨달아지니까 얼마나 행복한지요. 이 복음 누림. 저는 제3의 신앙, 제3의 인생, 제3의 축복을 요즘에 누리고 있습니다. 이 복음 누림 속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복음이 지식화되고 있는데 이 복음이 실제되는 그런 축복 속에 있게 됐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복음 누림. 여러분이 모든 문제와 위기는 축복의 기회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복음 능력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 제목을 조금 바꿨어요. 정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눈. 여러분 복음 안에서 하나님 시간표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전혀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 여러분의 시간표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여러분은 오늘 당장 해결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하게 인도해 가시는 그런 응답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복음만 전파되면 되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딴 데 있지 않죠? 우리의 목표는 어디에든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달되는 게 우리의 목표니까 그 믿음을 갖고 인도받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서 21절에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전과 같이 온전히 담다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 저는 요즘에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조금 마음속에 그 아벨 생각하면 조금 안타깝다. 좀 형에게 돌에 맞아 죽은 그 아벨을 생각하면 좀 안타깝다. 근데 성경을 제가 언약 관점으로 요즘 보다 보니까 아벨이 죽은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의 증거를 증거했더라고요. 그걸 요즘 확인하면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면 많이 사는 거, 오래 사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 증거로 살아야 돼.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 히브리서 11장 4절을 읽어보면요, 저는 그게 얼마나 이번 주에 그게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정말 복음 안에 있다면, 이 사도 바울 고백도 같은 고백인데, 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면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자, 그런 믿음. 그래서 11장 4절에 보니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많은 분들이 논란을 겪는데, 가인은 곡식을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리는데 왜 하나님은 가인 예배는 안 받고 아벨 제사는 받았냐? 그것은 그때 당시는 피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물이 증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가 비록 일찍 죽었지만 믿음을 말하는 거구나. 피언약까지는 승리한다는 걸 증거하는 거구나. 이게 딱 보여주니까 그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된다면, 이 말이 그렇게 믿음으로 다가오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내용을 잘 설명했습니다.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 결국은 복음 안 받으면 멸망의 증거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증거, 하나님의 증거로, 너희에게는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시간표만 정확히 여러분이 인정한다면 우리는 전혀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응답 속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3번의 제목을 다시 한번 써놓으세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눈. 그거 있다면 전혀 부족함 없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 어린이 주일에 우리 어린이들 가슴 속에 복음이 각인되어지도록, 체질되도록,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그래서 복음이 누려지는 우리 렘넌이 되도록, 그리고 언약이 정리된 우리 렘넌트들이 되도록, 이 두 가지만 여러분 좀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오늘 복음 안에 있는 자는 나를 보는 눈이 열리고, 사람 보는 눈이 열리고, 현장 보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보는 눈이 열린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진정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육안만 갖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 안에서 영안을 뜨고, 아버지 나를 보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현장을 보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눈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어지고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